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인지 많은 성도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약 400년 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항해했던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4개월의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해 겨울 그 추위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그 100여 명 중에 절반 정도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인디안들로부터 받은 옥수수 씨앗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이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추수할 때 감사드렸던 것이 그 유래죠. 근데 더 근원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원적인 유래가 성경에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잠언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은 이처럼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주님이 굳이 절기를 만들어 주세요. 절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봄에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이거든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봄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생겼을 때 맥추절을 통해서 즉 보리를 거두는 거잖아요. 밀을 거두는 거.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결실을 맺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게 이제 초막절, 수장절, 저장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그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도 물론 우리의 유래 가운데 있지만 더 멀리 간다면 이 맥추절과 수장절로부터 시작되는 유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기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꼭 절기로 지켜야 되는 거지? 왜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절기는 지금 수장절, 맥추절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셨다고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즉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저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자손 대대로 이것을 절기를 삼아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어떤 것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거다. 이게 절기의 의미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배우자와 소중한 어떤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칠순이라든가 또 어떤 분들은 기일을 지키잖아요. 왜?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수고에 감사하고 마음을 담기 위해서 지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저는 거기에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이 감사를 기억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비록 수입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것 자체가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얻는 것이 참 힘겨운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아침이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시니어 분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그 가평의 자라섬에 꽃이 진짜 지금도 눈에 선한데 만발하더라고요.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 역정길을 이렇게 단풍과 함께 걸으면서 오시고 싶었는데 못 오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가운데 다리가 힘드시고 코로나에 걸리시고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런 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함께 여행을 가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분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까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 고운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약에 의지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는 두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마음 놓고 막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입에 막대기를 물고 찬양하고 막대기를 물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살펴보면 그게 아닌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서도, 우리들에게서도. 그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마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1년에 이 날이라도, 어떤 결혼기념일처럼 또 어버이날처럼 이 날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그래서 일상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서 그걸 디딤돌 삼아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이 절기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16장 16절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때 당시는 이 신명기 쓸 때는 장막이었겠죠. 장막.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겠죠. 그곳에 와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먼저 나오는 무교절은 여러분이 아는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그죠?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은 넘어갔다. 유월 한문으로 넘어갔다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교, 누룩이 없다, 무교절 이렇게 같이 연결된 거죠. 자, 이게 결국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회방을 기념하는 겁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 고통과 쓰라린 인생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감사하는 게 유월절 무교절이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7절인데 이건 맥추절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77절 7 곱하기 7 뭐 이렇게 해서 77절이거든요. 나중에 오순절 5 곱하기 10 해서 오순절이고 77절과 오순절은 연결되는 거죠. 49일과 50일이니까. 그리고 이날은 여러분이 맥추절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봄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국 여기에 감사하는 핵심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에 대해서 그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장절은 가을 농사를 지어서 저장하는 게 수장절이라고 그 명칭이라고 한다면, 이 초막절은 그때 일주일 동안 이들이 옥상이나 자기 마당이나 혹은 여건이 안 되면 길거리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또 천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천막을 하나 만듭니다. 그 천막에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이 그 천막 생활,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살아내는 절기가 이 수장절과 이어진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수장절의 의미로 친다면 감사, 열매에 대한 감사 의미가 아까 맥주절처럼 똑같고요. 이 초막절로 따진다면 광야 인생인 우리 광야 인생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즉 공급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공급과 이 보호하심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게 이 초막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열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한복판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공급 그리고 내게 주셨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은혜의 기쁨을, 놀라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 열매가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라든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이게 다 열매들 아닙니까? 자녀도 열매들이고. 근데 이걸 묵상하다가 시가 한 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추 하나에 대해서 시를 지은 겁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여러분 대추 열매 하나가 그렇게 붉게 탐스럽게 열매 맺는데도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의 그 노력과 합산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에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여기 말한 천둥, 번개, 어떤 이런 과정들, 태풍 이런 것이 있었을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없으세요? 인생의 광야 우리가 정말 지나는데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그게 얼마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사를 내가 주님께 얼마나 표현하면서 살았나 생각해 보면 일상에 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근데 기도할 때도 되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저 주님 이게 정말 지금 간절해요. 주로 이런 기도 드렸지. 정말 차분하게 오늘 마치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 이렇게 행하셨죠. 그런 진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좀 인색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진한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추수감사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단순히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이 주님의 초청에 마음을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세 번의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죠? 가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갈릴리라든가 저 멀리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사모하면서 준비했겠어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진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약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 감사가 정말 감사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본다면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특징이 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아까 구약에서는 세 번의 절기였죠. 그리고 뭐 또 다른 감사가 있었겠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지금 범사에 감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그 나머지 가로를 다 쳐버리시면 마지막 앞에 범사에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쉽지만 막상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 받았을 때 오랜 지병이 있어서 치료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차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요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삶에. 그죠? 근데 인내하고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그래 이렇게 쉽게 되어지던가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범사에 다 거두절미하고요. 그 말씀 자체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가운데는 오랜 세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진리를 몸으로 여러 차례 터득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었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 할 수 있었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오늘 세례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많지만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한 적이 있어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는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냄새나는 존재, 형편없는 존재, 실패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회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죄책감과 우울감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간증하신 분들이 그걸 너무나 우리에게 극명하게 잘 전달해 주셨다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우리는 지혜도 없고요, 뭐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담대함과 그분의 용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존재, 내 정말 멋진 남친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니에요.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내 인생에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때문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겼어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외로움의 끝판왕이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우울감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이 생겼어요. 가족 공동체가 생긴 거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들, 유기적인 지체들이 생긴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놀라운 은혜요 축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나 외로워, 혼자야, 외톨이야, 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외로울 때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혼자 술 마시거나 거기서 뭔가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제가 예수 때문에 주어진 세 가지 축복,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 때문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겼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 때문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힘 주세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주신 절기인데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편리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내면은 그렇지는 못해요. 실제로. 그죠? 오히려 불평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원망도 많이 해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현대인들 안에 우리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뭐였죠? 공급하신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한 거에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영감 있는 시를 쓰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이게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집게가 그 아이의 손해를 이렇게 만졌나 봐요. 그래서 운동신경 자체가 지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살아가요.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었대요. 10살 때에 숟가락을 간신히 집었대요. 10살 때. 그죠? 집안도 매우 가난하고. 그래서 부모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데 17살 되었을 때 아마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를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게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랜 따짐,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이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 안에 회복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그 시가 찬송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로 만들어진 것도 꽤 많아요. 아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나라는 시가 있어요. 나. 찬양도 있어요. 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가진 게 뭐예요?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을까요? 따져보면 여러분,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분을 어떤 집회에서 뵌 적이 있는데 말 한마디 하려면요 온몸을 비틀어 짜내야 되더라고요. 가령 하나님이란 말을 하려면 하나님 이렇게 말을 못해요. 막 정말 제가 죄송해요. 그분 막 흉내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온몸을 비틀면서 그다음에 나, 님 이렇게 간신히 말을 하시는 분. 제가 지금도 굉장히 오래전에 뵈는 지금도 선명해요. 그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가진 게 뭐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건 없어요. 하나도. 그분이 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는 소리 높여 찬양해요. 남이 없는 것 자기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이죠. 여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분이 그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드리는 온몸을 비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온몸으로 하는 그 표현 한 번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 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냐고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잃어버린 감사,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한번 이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세례자들이 자신의 온 영혼으로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처럼
그 감사처럼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된다면 저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때문에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성도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